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적으로 나타내고 살 것을 권유하고요, 음욕과 무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 이미 그 앞장인 12장 14절에서부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라 하시고,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참된 믿음으로 소망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이 인생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고 나타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과 몸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킵니다. 음욕과 무욕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음욕과 무욕은 탐심에서 나오고, 탐심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기쁨과 안전을 찾는 것이 탐심이기에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라는 말이 이 7절에 나오는데, 13장 전체에서 이 말이 모두 3번 나옵니다. 여기 7절에 처음 나오고요, 쭉 내려가서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할 때 또 한 번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더 내려가서 24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할 때 3번째로 나옵니다. 같은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17절하고 14절에 나오는 그 인도하는 자들은 현재 이 히브리서의 회중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역 목사들입니다. 그 현역 목사들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문안하라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인도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과거에 이 회중을 인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인도자들, 이 목사들을 어떤 말로 이 7절에서 묘사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하시면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7절을 따르면 목사란 누구인가,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목사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목사는 회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지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헤게몬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주도권, 이렇게 잡아 끌고 이렇게 가는 거 말이에요. 그 헤게모니의 어원, 같은 어원이 이 인도자란 말입니다. 지도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누구인가 하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대위임령과 견주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게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남기신 가장 큰 명령 중에 명령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는 거 바로 그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그의 생활과 삶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 그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회중은 배워서 지키고 사는 과정에서 목사로부터 배우고 목사의 말하자면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7절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교중을 그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현실 생활과 삶에서 입증하고 나타내도록 그렇게 지도하던 교회의 기둥 같으신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권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뭘 지금 권유하는 것입니까? 잘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수렴됩니다. 먼저 그분들을 생각하라 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분들의 행실의 결과, 사람이니까 움직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뭘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분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의 생활을 지도해 주었던 그 과거의 인도자들이 살았던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의 결말을 주목하여 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래 이 7절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회중에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를 그냥 쭉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앞서 가신 그 훌륭한 목사님들을 기억하되 그분들이 경건하게 일생을 다름질을 잘한 끝에 꼬린 지점에 들어간 그 결국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것입니다. 이건 지금 13장인데요. 우리는 12장을 거쳐서 13장으로 왔으니까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에서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던 선조들의 모범을 여러 가지로 쭉 제시하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12장으로 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곧 믿음의 선구자요 대장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본받고 바라보자고. 그런데 여기에 이 13장에 와서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이 회중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던 믿음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 안 해도 척 압니다. 이런 권유를 왜 하는가 하면, 이런 권유가 지금 상당히 지쳐있는 이 회중, 말하자면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하다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제 포기할까? 더 이상은 도저히 못 달리겠다 라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이 회중에게 아주 적실하고 필요한 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목사님들은 이 회중이 그 인품과 행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목사 모르는 회중 별로 없잖아요. 10년, 20년 같이 교회 생활 한 것입니다. 몇 년인지는 몰라도. 그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다가 숨을 거두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분들의 인품과 행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자기들을 일일이 신방도 하고 지도해 주던 목사님들입니다. 그래,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와 같은 트랙에서 함께 달리다가 앞장서 달리다가 먼저 골인 지점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믿음 본받으라고 하니까 이 지친 회중에게 다른 건 몰라도 그 목사님 본받을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순찰을 따라서요, 그 11장에서 그 구약시대 그 별 같은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그 예들을 쭉 기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빛나는 그 모범을 또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 회중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그냥 말 안 해도 가슴에 상이 딱 맺혀 있는 그런 현실에 그 앞서간 목사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 때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흔히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는가 하면, 믿음을 마치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질, 특질, 어떤 강인한 거, 그런 사람의 자질로 이해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물론 믿음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지 배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밖에 어디에 믿음이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지만은요, 이게 아주 믿음의 굉장히 신비한 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아르미누스주의자가 되느냐,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요 믿음의 신비인데, 믿음은 당연히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정체, 믿음의 본질은 뭔가 하면 시선이 자기 안을 향하지 않고요, 자기를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대신에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믿음의 본질은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주 믿음의 신비라고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힘써서 배우고 있는 중인 지금 대우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도 잘 가르쳐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은 1부와 2부 중에로 나뉘어 있는 중에 그 긴 196문이나 되는 게 그 2부에 큰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90문 이제 서부터 쭉 시작하는 그 2부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냐, 사람의 본분, 사람다움이란 뭐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 가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통로로 지정하신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그거지 않습니까? 회개, 믿음,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 요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핵심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회개와 믿음은요, 대상이 있다고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여야 그게 회개이고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이걸 놓치면 회개고 믿음이고 다 놓치는 것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과 구별된다고요. 회개는 자책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마는 자책 자체에서 멈추면 그게 회개가 되지 못해요. 회개는 하나님께 향한 회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가슴을 치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회개가 안 돼요. 자책을 가장 심하게 한 사람,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이 자책을 우리만큼 못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책을 심하게 했으면 내가 미친 자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그게 자기 한 일이 부끄럽고 그게 물를 수만 있으면 물르고 싶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회개가 왜 못 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안으로 향하잖아요. 내성, 자기 안을 들여다본다고요. 지를 들여다보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는 거지.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똑같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입니다. 방향성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 왜 여러분 그물 침대라고 안 있어요? 그물 침대, 그 해먹이라고, 뭐 해변가 같은 데 가면은 이 큰 두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 그물 침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 거기다 걸어 놓는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기 올라가서 한번 누워서 흔들흔들 하면 좋겠는데, 바람 시원하게 불고 나무 그늘이 있고 이 해변에서 바람 살랑살랑 불어오고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어디 인도네시아인지 어딘지 발리섬에 가가지고 해먹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기 올라가면 좋겠는데,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 것으로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냐면 그 해먹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부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 올라갔다가 잘못하다가 뚝 끊어지면은 직사하겠는데, 뇌진탕이겠는데, 여기 아래 바닥 단단한데 나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면, 해먹 올라가면 좋겠다고 백날을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요, 해먹에 자기 몸을 딱 맡겨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뭐 그런 해먹은 사실 비유는 원래 한계가 있는 거니까, 해먹은 그물 침대는 잘못하면 정말 끊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쿵쿵 뛰다가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비유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 침대에 내 자신을 딱 의탁하고 맡겨서 그 안에서 안전감을 얻기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어야지,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저 목사님 믿음이 훌륭하나? 왜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밖에 있는 대상은 그 목사가 바라보는 대상이나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의지하고서 그리스도에게 자기 몸을 부리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못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믿고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 길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날 안 구해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 자체를 높여서 사람에게 있는 어떤 특질이 나한테는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는 특질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할 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바로 이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8절에. 자, 그런데 이 8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 중대한 구절을 우리가 읽기 전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서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신 이 말씀이, 7절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둘러싼 현실에도 아주 울림이 크기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믿음을 본받을 만한 선대의 목사님들, 앞서가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히브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는요, 살아서도 믿음의 모범이 되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간직한 채로 생을 마쳐서 그를 기억하는 후대의 신자들에게 두고두고 반영구적인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생을 마친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는 회중은 행복한 회중입니다. 반면에 그런 목사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나 우시야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에요. 삶을 규율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도 주고 심지어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는 그런 이제 백성의 지도자인데, 이 솔로몬이나 우시야 같은 사람은 평생에 자라다가 말년에 다 말아먹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 왕이나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나 또 요아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잘하다가도 아주 씻지 못할 중대한 오점을 남기고 가는 지도자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훌륭한 선대 목사님을 가진 교회는 어떤 위험에 늘 처하는가 하면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는 대신에 그분들 자신을 우상화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 이 7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요.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았다면은 이제는 자기가 그분들과 같은 믿음,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7절 말씀이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았다면은 그분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그분들이 철석같이 의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지금 철석같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왕왕 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바라보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흔해서 진부하게 느껴지는 그 얘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야, 저 손가락 진짜 훌륭하네, 끝내주잖아, 계속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라는 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안 바라보고 그분을 현실적으로 자기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어려움 가운데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으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훌륭한 목사를 떠받들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을 파고들면 그건 까놓고 보면 대단히 부끄럽고 비열한 것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조상 팔아먹는 것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팔아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죄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의 권리로 둔갑시키는데 최대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가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좋은 대학 간 게 엄청 자부심이에요. 학벌에 이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한국인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근본적으로 씻지 않으면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학력만 그렇습니까?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결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워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게 떨쳐지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그 훌륭한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더라, 그것입니다. 목사는 다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교인들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입만 열면 특정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어느 목사님, 입만 열면 어느 목사님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정말 보잘것없고 저열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선대 목사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다른 사람을 쳐내는 일들이 교회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7절이 뭘 말하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 생기는 교회사에 항상 반복되는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사에서 왕왕 반복됐는데요, 선대 목사의 정신과 신앙을 내가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 선대 목사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 사람을 쳐낸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감 나실 텐데, 이번 여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읽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세 사람.
거기 보면 루터란들이 나오거든요. 루터란은 하나님이 너무나 훌륭한, 정말 중세 천년의 그 철벽을 일거에 무너뜨린, 그러는데 시대적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독일 그 무지한 회중 독일 교회에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도 몇 년 살고 몇 년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서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루터 교회가,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루터가 모든 가치의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 그 루터주의자들, 그 루터란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족족 밀어내고 정죄하고 자기 사회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래, 우르시누스라는 그 영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제대로 잘 가르친 그 젊은 우르시누스 목사가 7년의 수업을 마치고 고향 브레슬라우로 그 외벽한 데 가서 거기서 학교, 말하자면 학장을 맡아서 그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 결국 고향을 떠난다고요. 환멸을 느끼고. 그래, 이 사람이 나는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다. 그런 상처를 이 조상의 정신을 잇는다는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래, 뭐 틀린 거면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는데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배척을 받습니다. 이게 다 조상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 믿음을 본받지 못하면 어떤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죄인은 왕왕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상화해서 그걸 끼고 붙들고 살아요. 그 믿음이 뭘 가리키는가? 그 달을 결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갇혀서 그 사람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훨씬 더 그림자가 커집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그림자가 훨씬 더 길게 드리워지는데 이건 산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산 그림자는 당연히 생기는 것인데 그 그림자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이 히브리서 13장 7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현실적인 교훈이라고요. 큰 인물들, 큰 목사들이 지나가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요. 그래, 우리가 이번 수학여행, 신학교의 수학여행 때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하이델베르크 성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 성은 전쟁으로 프랑스 군에게 포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를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갔더니 사람 발에 밟힐 만큼 관광하러 온 관광객들로 가득한데 그 하이델베르크 성의 주인이 오토 하일리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개혁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프리드리 3세에게 물려주어서 이 프리드리 3세가 그 전 유럽의 인재들을 그 훌륭한 그 젊은이들 그리고 훌륭한 선생들을 자기 이 팔즈 영방으로 불러 모아서 이 요리문답,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 선제후가 되자마자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요. 그 아들 때로 가면 그 아들이 루트비라는 그 아들이 이 사람이 바로 루터주의자입니다. 루터 선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묵수해야 된다고요. 루터 선생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바라보지 못해요. 루터 안에 갇힙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루트비 그 아들 때에 아버지가 불러 모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놓을
그런 사람들, 우수한 교사와 목사들 600명이 다 떠난다고요.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루터 교회는 그 뒤로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왜 그래요?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것이지만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그 믿음의 줄은 툭 끊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이제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은 화석처럼 굳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대상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지 그에 대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의 화석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죽어있는 것이지. 믿음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과의 관계라고요. 살아있는 그분을 실제로 의지해야지. 부부간의 마음을 몰라요? 눈빛만 보면 그날 저녁에 퇴근할 때 말이 세게 나오나 불손하게 나오나 뭐가 신경질이 나 있나 그걸 아내가 모르면 남편이 몰라요? 같이 살면 금세 알듯이 자기를 신뢰하는 걸 상대방이 왜 모릅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철석같이 의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기라성 같은 목사에게 30년 배웠다는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지식이에요. 화석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언제든지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믿음인데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데 믿음을 가르쳐줬던 그렇게 너무나 나의 믿음의 기초를 형성해 주었던 그 목사에게 갇혀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 왕왕 있고요. 이건 언제든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훌륭하고 목사가 그 지도력이 훌륭해서 말하자면 교인들의 생활을 너무나 잘 지도했으면 지도한 거에 비례해서 이 그늘이 커진다고요. 그 목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이런 점을 우리는 대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8절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짧은데 이건 평생에 외워두고 뼈에 새기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 구절을 문맥에서 분리시켜서 13장에서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 구절만 똑 따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뭘 말하는 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영원 불변하시다. 뭐 어제든 오늘이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다. 영원 불변하심을 말하는 구절처럼 들립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구절이든지요, 그 구절이 담겨 있는 앞뒤 문맥 속에서 읽으면 그 구절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 구절이 원래 뭘 말하려고 하는 건 문맥 속에서 정리되는 거라고요. 어떻게요? 이건 지금 7절 다음에 나온 8절 아니에요? 7절하고 8절을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7절에서는 앞서간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경건한 일생의 결말을 주목하면서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게 7절에 아니었어요. 그러니 8절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주제가 되시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7절과 8절을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7절이요, 여기 어제, 오늘, 영원토록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시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는 셈인데 8절에 나오는 세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서 7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어제라고요. 어제, 과거.
7절이 바로 8절이 말하는 어제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7절과 붙여서 읽을 때 어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믿음의 주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그 지도자, 그 훌륭했던 지도자를 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주이십니다. 이분은 또 누구입니까? 앞으로 영원토록 동질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실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어디 호수에 딱 던지면 파문이 이렇게 퐁 하고 돌 빠진 자리에서부터 이 동심원이 점점 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물결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듯이 언제든지 문맥에서 어느 구절을 읽을 때 조금 더 넓은 동심원을 보면 더 좋습니다. 방금 우리는 7절과 연결시켜서 잠깐 생각한 것인데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5절 하반절로 가면 어때요? 5절 우리가 하반절은 공들여 살펴보았으니까요. 5절 하반절하고 이 8절을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하반절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버리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구절이 어떤 구약의 문맥을 지니는가? 우리가 이제는 모르지도 않습니다. 주요한 네 대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 신명기의 광야 2세대와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역대상 마지막 장에 나오는 솔로몬.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이 말 듣습니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재 상태입니다. 지도자, 철석같이 의지했던 나의 버팀목이 돼주고 내 인생의 지주가 되었던 아버지, 지도자를 잃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랬잖아요. 보호막이 사라진, 천의 고아가 된, 천둥벌거숭이로 이 험악한 정글 같은 세상에 내던져지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베델의 돌베개를 베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했던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그 불세출의 믿음의 영웅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40년을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면서 그 나라를 반석으로 올려놓았던 그 왕이 죽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할 때 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이게 그냥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불변하시는데 뭐가 안 변하시냐고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하시다고요. 이걸 척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라, 이 예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7절 8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자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훌륭한 지도자에게 갇혀서 그 그늘에서 결코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결국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지워지고 달이 없어지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잔뜩 남아서
시체의 손가락을 붙들고 있는 그 헛된 믿음은 그 헛됨에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시고, 믿음의 내용물이 되는, 믿음의 주체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힘있게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주님의 말단의 종들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위대하게 아무리 크게 쓰셨던 사람도 100년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주님께로 가오며 이 지상에서 숨을 거두고 자기에게 그동안 맡기셨던 회중과 주님의 양무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에 잠두옵니다. 그러나 비록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견결하게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였던 그 믿음으로 끝끝내 살고 그 믿음을 견지하고서 숨을 거두는 사람들은 후대의 모범으로 남고 후대가 기억하며 주의하여 보며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교회의 자산으로 남사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후손들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복된 좋은 것들을 오히려 우상으로 치환하는데 능하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좋은 가르침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여 제쳐내며, 그리하여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며 형제들 간에 미움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역사에 많이 있사오며, 오늘 저희가 처한 어려운 교회 현실의 본질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지 않사오며 저희의 인생길과 저희의 현실을 비춰주는 빛이 되시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희가 주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지도하여 준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와 동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셨던 좋은 선물들이 저희에게 저희의 미련함과 저희의 완악함과 저희의 자기자랑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우상으로 둔갑하는 이 불행한 현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